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이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먼저 지난주 본당회 날 때 또 여러모로 뒤에서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그런 자리가 있기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우리 구역장님과 반장님들, 또 제대 차려주신 제대나 전례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끝나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다음 주에 또 성지순례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 더 애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령성어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할 때 성인들의 통공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죠. 성인들의 통공은 공이 서로 통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교회가 있고, 그리고 순례자 교회가 있고, 단령교회가 있고, 이 세 개의 교회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공이 서로 전달되고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통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그래서 승리교회는 천국에 계신 분들이죠. 하느님의 나라에 이미 계신 분들, 이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냐면 순례자 교회. 순례자 교회는 지상의 교회,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늘나라에 이미 가신 분들, 성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공을 넘겨주고 있고, 이 또 나그네 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기도를 함으로써 그 공을 누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까? 단령교회. 하늘에 계신 분들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지옥에 계신 분도 기도가 필요가 없죠. 단령교회, 연옥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공이 통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인들의 통공이고, 특히 우리가 위령성어를 단령교회에서 그렇게 마지막 남은 때를 벗기고 계시는 연옥에 계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하는 공이 그분들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위령성어의 가장 큰 의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령성어의 기도를 하시면서 전대사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전대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해성사를 보면서 죄의 용서를 받는데 전대사는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벽에 이제 못이 박혔어요. 못을 뽑는 것은 고해성사죠. 근데 못을 뽑아도 뭐가 남아요? 구멍이 남죠. 그걸 메꾸는 게 전대사예요. 근데 그 구멍이 뭐냐라고 한다면 간단한 거예요.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는 두 가지 죄밖에 없다고 그랬죠. 주일 빠진 죄,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싫으니까 어디다 다 밀어 넣어놨어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다 밀어내놨죠. 그게 뭐예요? 구멍이에요, 여러분. 구멍. 내 죄를 고백하기 싫어서 몰래 그냥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다 몰아넣어가지고 대충 넘겨버렸는데 그의 고해성사를 봐서 못이 뽑혔다 하더라도 구멍 자르국은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온전하게 통회하고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했던 그 남아있던 잠벌을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없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대사의 의미이죠. 그래서 유령성을 지내시면서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기도를 또 필요로 하는 연옥의 영혼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기억하는 그런 유령성월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의 영적 허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거룩하다, 자기들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밖으로 자꾸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성구갑을 크게 만들고 옷자락 수술을 길게 늘어뜨린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신경을 쓴다라고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성구갑은 그 율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간혹 통곡의 벽에 보면 이렇게 붙이고 하는 시꺼먼 옷 입은 사람들 뉴스 같은 걸로 볼 수 있어요. 성구갑은 이마에 하나 붙입니다. 그리고 왼쪽 팔에 붙여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성경 문구를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던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을 너희는 들어라. 주 너희 하느님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그 문구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깍대기, 깝을 만들어서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대략 한 4cm에서 6cm 정도 했다고 해요. 그 이마에다 붙이는 이유는 그 말씀을 기억해라. 왼쪽 팔에다 붙이는 이유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우리가 이제 소 십자성화 그리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복음 읽기 전에 뭐예요? 소 십자성화를 그리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의미죠. 복음 말씀을 마음에 머리에 새기고 입으로 전하고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유대인들도 성구갑을 붙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4cm, 6cm 하면 쬐깐하잖아요. 그럼 내 거룩함이 온전히 잘 안 드러나잖아.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게 보이려면 이 사람이 4cm 성구갑을 했으면 나는 몇 cm쯤 해야 돼요? 6cm쯤 해야지. 그럼 나를 보면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크네. 그럼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8cm쯤 해야 되겠지? 점점 그렇게 자기의 경건과 거룩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옷술도 옷술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복잡하니까 꽈가지고 그 옷술 꾸는 개수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길게 늘어뜨려서 자기의 경건과 거룩함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있다 라고 꾸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영적인 허영의 모습, 이것은 근본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사실은 그 근본적인 그 심리는 인정 욕구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한다라고 하고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근본적인 그 기저에 바탕에 깔려 있고,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인정받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우리들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서 잘못 열매가 맺히면 허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그 말할 때 그 21세기의 가장 대중적인 죄가 뭐냐라고 할 때 허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좋아요 시대라고 불러요. 좋아요 시대. 우리 어른들은 잘 안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트위터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좋은 거 보면 뭘 눌러줍니까? 유튜브도 그러죠? 좋아요를 딱 눌러줘요. 이 좋아요에다 목숨 거는 시대. 그게 이제 요즘. 근데 이 좋아요에 너무 목숨을 걸다 보니까 자기가 없는 것도 꾸며서 자꾸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허영의 죄를 짓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의 시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지하철 서핑이라고 지하철의 이 방향으로 가면 지하철 지붕 위에서 거꾸로 뛰어요. 지하철을 역주행해서 지붕 위에서 그럼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딱 올리면 사람들이 뭘 눌러줍니까? 좋아요를 딱 눌러주죠. 1년에 15명이 죽었습니다.
그거 좋아요 찍으려다가. 지난 10년간 이 좋아요 사진 찍으려다가 죽은 사람이 330명입니다. 이 좋아요에다 목숨을 거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허영이란 죄가 가장 대중적인 죄다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허영은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영적인 부분까지 들어와서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인 것처럼 꾸미는 영적 허영까지도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만을 원하면서 그렇게 자꾸 겉으로 꾸며서 영적인 허영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인정이라는 이 욕구에서 우리가 과연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건 우리 본능이니까. 욕구라고 들어있는 것은 옛날에 잠깐 말했죠. 욕구와 욕망이 다르다고 그랬죠. 욕구는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를 욕구라고 불러요. 욕망은 우리 생존에는 직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욕구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는 거. 이건 욕구죠. 욕망은 좋은 차를 가지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이게 욕망이죠. 근데 이걸 인정 욕구라고 부른다는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게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면 금세 병들어서 아마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를 따져보면 옛날에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I'm okay?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이걸 I'm okay를 끊임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어보죠. 다 괜찮아. 어렸을 때는 이 I'm okay라면 you are okay. 너 괜찮아를 누가 해줍니까? 엄마나 아빠도 해요. 부모님이 해주죠. 그러면 막 내가 뭔가 잘했어. 그럼 뿌듯하게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 I'm okay 하지만 뿌듯하게 엄마를 딱 쳐다보죠. 나 잘했어? 엄마가 아이고 매 우리 문둥이 나라냐고 뭐라고 하나? 어? 강아지, 우리 강아지 엉덩이를 쿵팡팡팡 쳐줘. 그러면 기분이 좋죠. I'm okay를 끊임없이 물어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주시는 You are okay.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어이구 우리 강아지.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해서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들은 물어보죠. I'm okay를 부인에게 물어보고 자녀에게 물어보고 옆에 앉은 신자에게 물어보고 신부님에게 물어보고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You are okay를 해줘야 되죠. 안 해주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갑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울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죠. 근데 가끔 내 주변 사람들이 You are okay를 해줘요.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근데 이제 커서 듣는 You are okay는 조건이 붙어요? 안 붙어요? 당연히 붙죠. 옛날 같은 조건 없는 오케이는 없어요. 자매님이 형제님에게 어이구 우리 신랑 잘했다. 조건이 붙었지. 술 안 먹고 일찍 들어오니까 잘했다. 돈 잘 벌어오니까 잘했다. 또 거꾸로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들은 조건 없는 I'm okay, 즉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그렇게 질문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던지는데 죽을 때까지 이제는 조건 없는 오케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내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사람은 나에게 오케이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끊임없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 조건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면 내가 불안해지죠. 그렇죠? 결국 우리들은 인정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 내 삶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우리들은 안정감을 갖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조건이 달리는 오케이를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계속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이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바리사이처럼 어떻게 해요? 자꾸 꾸미려고 하고 있고 자꾸 좋아요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I'm okay를
조건이 달린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누구에게 물어봐라? 하느님에게 물어봐.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리 주변 사람들에게 I'm OK를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조건이 달린 채 들어오고 있다. 근데 하느님께 물어봐라.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걸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하느님에게도 I'm OK를 물어봤는데 하느님이 그래 너 잘하고 있다가 조건이 달려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믿음은 뭔가가 좀 잘못된 거예요. 하느님은 부모님처럼 옛날에 들었던 그것처럼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유아 OK를 해주시는 분이다. 하느님에게서 그런 조건 없는 유아 OK를 들어본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OK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성구갑을 막 크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런 거칠 명품을 달고 다니고 조화에 목숨을 거는 그런 인간적인 허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의 영적 허영이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우리 본성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이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그런데 우리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다. 근데 이게 사람에게만 자꾸 목을 매게 되면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비틀린다. 그러게 되면 우리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조화의여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 I'm okay,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을 하느님께 요구해라. 그럼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조건 없는 OK를 해줄 것이고 이 OK를 들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좋아요에 목숨을 거는 인간적인 허영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삶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나는 하느님께 그런 내 존재로서의 인정을 물어보고 있고 그 답을 듣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